이 세상은 점점 더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고대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이 재림은 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 이미 잊혀져 버린 마치 하나의 신화와도 같이, 마치 하나의 동화와도 같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무시와 멸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재림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도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 누구나가 볼 수 있듯이, 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도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아니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속이고 또 잘못된 길로 이렇게 벗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기 가봐. 저기에 지금 재림 그리스도가 있어. 야, 저기 가봐. 재림 예수님이래.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꼬드기고 미혹하고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결코 쫓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늘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 뭐 자기가 이긴 자이다 뭐 대언자이다 언약의 사자다 또 더 나와서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 뭐 성령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멸망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그와 같이 사로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를 갖다가 듣고서 야 저놈은 완전히 또라이네, 야 저놈은 완전 미친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갖다가 쫓아가지 아니해야 되는데 마치 그 무엇에 홀린 것처럼 마치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창기 십자가를 쫓아서 저 브라질 땅으로 같이 몰려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 또 뭐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서로 귓뺨을 갖다가 서로 때리는
그런 희한한 종교 예식을 갖다가 행하는, 그걸 쫓아서 저 피지 섬으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또 뭐 새하늘 새 땅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가? 그게 뭐 언제 열렸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교주가 정상이 아니라 참으로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하고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면서도 이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더불어서 미쳐가지고, 더불어서 그 이성이 마비가 된 사람들처럼, 그냥 그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에서 이 골방, 여기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광야,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어떤 감추어진 곳, 그 어떤 한정된 곳, 또는 뭐 은밀한 곳, 그런 곳을 갖다가 상징을 해주고 있어요. 곧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이 그런 은밀한 곳, 그런 한정된 곳, 그런 감추어진 곳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뭐 광야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가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골방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그렇게 은밀한 방법으로는 오시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나가 볼 수 있게, 그 누구나가 알 수 있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번개를 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저 하늘에 번개불빛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번쩍 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저편에서도, 아무리 멀리 떨어진 이 편에서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번개가 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시리라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어떠한 몸으로 오시리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셨던 그 몸, 그리고 저 승천하셨던 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그 몸으로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승천하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어떤 이단은 우리 예수님이 이 공개적으로 오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심히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아니, 배가 아팠다기보다는 이를 갖다가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인하면서 결코 믿지를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어찌 저 남반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저 북반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주장은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재림으로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더 우스운 것은, 아니, 이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껴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제 영적으로 그와 같이 하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지금 90몇 살 먹은 그 쭈그렁 노인네,
그 노인네 그 육체 가운데 그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가 이 땅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참으로 무식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참으로 해괴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갖다가 이들이 알았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더라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았더라면 이와 같이 이런 무식한 소리를 갖다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신데,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갖다가 행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그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보게 하실 수가 있고 다 알게 하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의 그 영적인 눈을 갖다가 활짝 열어 제치셨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갖다가 다 보게 하시고 다 알게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 보이나요? 이것이 어려워 보여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존재들도 다 만드셨지만은, 야, 이것만큼은 너무 어렵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그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실제로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모습도 얼마든지 북반부가 됐든지 남반부가 됐든지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하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자기 2, 3m 되는 거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셨는데, 누가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고 안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도 그 누구나가 볼 수 있게, 그 누구나가 알 수 있게 그와 같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잘못된 길을 쫓고 따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쫓아서 따르고 쫓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성향,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속성, 그런 경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사단에게 속한, 그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제가 집에서 한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던 적이 있어요. 티베트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조장이라는 그 장례법으로 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에 맞춰서 이 장례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저 멀리에서 수많은 독수리 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땡땡땡땡땡 종을 치니까 거기에서 그냥 일시에 그 죽음, 그 시체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까? 독수리들이 이 독수리들이 바로 그러한 성향, 어떠한 성향? 시체를 파먹는 그러한 성향, 이 죽음을 갖다가 파먹는 그러한 성향, 그런 속성, 그러한 경향을 갖다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그러한 경향,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그 죽음, 그 시체를 보자마자 그 시체를 갖다가 들고 파먹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같이 달려들고 하나같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마치 잔치를 즐겨 파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 이단들도 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 이단을 쫓고 따르는 자들도 이들이 그 이단의 그 잘못된 말씀, 그 썩은 말씀, 그 죽은 말씀을 갖다가 쫓고 따라가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경향, 그와 같은 속성, 그와 같은 성향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은 성향을 갖다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썩은 말씀, 그 죽은 말씀, 그 악취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말씀을 갖다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면,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자녀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이들은 그 죽은 말씀, 그 썩은 말씀, 그 악취가 풀풀 풍겨나는 그 말씀을 보고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자기 코를 쥐고서 그냥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이단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 이단의 말씀을 그냥 조금이라도 들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금방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만 같아가지고 그냥 썩은 악취, 그 악취의 진동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잠시라도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있을 수도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을 쫓는 자들은 그 썩어 있는 말씀, 그 고자리가 파먹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갖다가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악취가 풍겨난 그 말씀을 또 듣고 들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대로 마치 이를 갖다가 시원한 생수와 같다고 하면서 즐겨 먹고 마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본래 이러한 속성, 이러한 경향, 이러한 것을 갖다가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사단의 그 속성을 가진 그 사단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어려워요. 뱀새끼이기 때문에요. 뱀새끼이기 때문에. 저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어떤 이단도 요즘에 한참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광고하기를 자신들이 그 단시간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 모았다면서 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그 단체에 달려오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답으로 자기네 전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달려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주장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요? 그 말씀이 좋아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성향, 그와 같은 속성, 그런 것들 갖다가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달려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사단에게 붙잡힌 그 사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저 뱀새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 썩은 말씀, 그 죽은 말씀을 그냥 이것을 갖다가 뜯어먹으려고 그와 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저들이 전하는 진리가 참 진리여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결코 그런 것이 아니야.
또 이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심판 선고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아났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이야, 우리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권세와 그 능력에 대해서 탐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단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갖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질질질질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활활 타오른 그 지옥 불못을 향해서 그 이성이 마비가 된 처럼, 흡사 그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 누구나가 볼 수 있게, 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불시에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 날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게 될 것인지 그 날짜를 갖다가 막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갖다가 스스로 헤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날짜를 갖다가 몇 날, 며칠 날, 몇 시다 하고 확정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다가 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1992년도에도 그 다미 선교회라는 한 단체가 그 1992년 10월 28일 날 그 자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선포를 해가지고 이 사회 가운데 큰 분란을 갖다가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단체의 말만을 갖다가 믿고 쫓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니던 직장을 갖다가 다 때려치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갖다가 다 처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큰 계대를 가지고서 그날 저녁에 이제 한 곳에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만을 갖다가 기다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하면서 더욱더 미친 듯이 발광을 하면서 12시가 마침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와 같이 또 그들 스스로도 큰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넘어졌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짜를 갖다가 확정을 하고 공포함으로 해서 이 사회 가운데 큰 논란, 큰 소동을 갖다가 불러 일으켰던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 스스로 어리석음, 그 스스로 자인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어요. 혹시
저것도 이단 아니냐, 저것도 또라이 아니냐,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고 하면은 아예 믿지를 아니하고 멀리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는 마치 신화와도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노리는 것이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한두 번 말씀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때가 되면은 그냥 틈만 나면 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다만 그 날짜에 대해서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이 날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언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그 날짜를 갖다가 계산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제 재림하실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갖다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늘 그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방탕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기다리고 소망을 하면서 이에 준비를 하는 삶, 이에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불시에 갑작스럽게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무엇입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로부터 장차 있게 될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듣고 또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물로써 잠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땅 위에 생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만 당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노아의 경고를 갖다가 비웃으면서 오히려 조롱하기를 갖다가 즐겨했어요. 미친놈, 무슨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무슨 홍수가 있는, 다 뒤덮는 그런 홍수가 있다. 저런 미친놈, 저 완전 돌았네. 이러면서 이들은 먹고 마셔라 하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 일상의 삶에 푹 빠져가지고 그와 같이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더니 그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불시에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 홍수로 인해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오직
노아의 이 여덟 식구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이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빠지고 몰두하고 있었을 때에 불시에 그날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도적이 임하게 되는 것과도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둑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적들은 아무도 모르게 집주인이 전혀 모르게 그와 같이 불시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안 사람이 아무도 생각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그 집안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도둑이 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불시에 도둑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도둑이 내가 저 집을 털어야지.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군. 해갖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몇 날 몇 시에 당신 집을 갖다가, 그 귀금속들을 갖다가 다 훔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 잘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침입하는 도적은 단 한 도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그 어떤 도적이 되었든지, 그 어떤 집을 갖다가 털러 들어갈 때에는 불시에 그냥 갑자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늘 깨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의 바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불시에 그리고 갑자기 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게 될 큰 어떤 환란, 그 어떤 재난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다 참고해 봤을 때에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환란은 저 하늘에 있는 큰 유성이 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부딪히는, 맞닥뜨리는 그러한 큰 재난일 수도 있어요. 또 이는 어쩌면은 지금도 전쟁이 한참이지만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이 지구는 저기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온통 불바다가 다 될 거예요. 온통 불바다가. 그리고 그 폭발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먼지가 이 지구를 뒤엎고 이제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지구는 마치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충격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저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갖다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그 두꺼운 먼지층, 그리고 방사능으로 해서 뒤덮이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우리 사람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아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생물들이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변모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바로 이러할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저 하늘 위에 우리 예수님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십자가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곧 그 두껍게 먼지층으로 뒤덮인 그 대지 위에 저 하늘에서는 이 종말을 알기는 그 붉은 십자가 촥 하면서 이와 같이 그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저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함께 임하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 내지는 찬양 소리, 내지는 그 호일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오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매우 초라한 모습, 매우 나약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오셨어요. 짐승의 그 소똥 냄새가 풀풀 나는, 그리고 여기저기 어쩌면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설켜 있는, 온갖 먼지들로 그와 같이 뒤덮여 있는 그런 마구갓 한켠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와 같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 속에서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만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멍청한 이단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어찌 구름을 타고 오겠느냐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멍청한 이단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둔하고 멍청한 이단은 어찌 사람이 그 구름을 타고 오시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그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구름을 타듯이 저 하늘로부터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으로 위엄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또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입풍당당한 모습으로 심판주의 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그와 같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수많은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저 하늘로부터 임하시게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말만 하면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애곡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성경 말씀이 진짜였네. 아니, 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셨어? 이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아이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뒀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날에 가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또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애곡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여기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 어떤 이단이 이것은 자기한테 한 얘기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고 비웃는 것을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이라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온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저기 90 몇 살 먹은 그 노인네가 이러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찌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구원주라는 것을 갖다가 결코 믿지 아니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결코 믿지를 아니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늘 부인하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늘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면서 늘 한켠에서 은근히 배척을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늙은 노인네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모든 족속들이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다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 스스로 그 누가 알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자신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고 체험을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이라고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아니하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누구나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 믿지 아니했던 이 모든 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그 현존 앞에 서는 순간에, 그 임재 앞에 서는 순간에 자기 자신은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불목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저 하늘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전사들을 갖다가 이 땅 곳곳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택하신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다 불러 모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밑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제 그 어떤 사람 둘이서 밭에 나가서 밭을 메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무엇을 심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야. 그러더니 그 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호련히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하늘에 속한 그 찬란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우리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남아있던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결코 믿지 아니했던 바로 그 사람은 내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불신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 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오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시에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사탄의 도구가 된 자들, 즉 자신이 재림주라고, 즉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혹은 그리스도라고, 혹은 대언의 사자라고, 혹은 언약의 사자라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은 바로 누구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이고 적그리스도이고 사탄의 도구들이고 뱀새끼였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이 교주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단체가 재림주일까? 아닐까? 재림주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 멸망의 집단으로부터 한시바삐 빠져나오시고 모두 다 탈출하시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